양심을 무너뜨리는 유혹과 영적 파멸의 경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어두운 이야기 중 하나를 통해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위험 요소인 양심의 무너짐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짧은 본문은 헤롯이라는 한 권력자의 내면에서 벌어진 양심과 욕망의 치열한 싸움, 그리고 결국 죄의 유혹에 굴복하여 영적인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헤롯은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의 삶은 죄와 후회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헤롯의 죄가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 죄의 덫을 피하고 양심을 지키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서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 시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 지역 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권력과 부를 누렸지만 그의 내면은 세 가지 치명적인 죄로 인해 이미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파괴하는 것에 있습니다. 헤롯의 모든 비극은 불법적인 욕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헤롯은 당시 로마 법과 유대 율법 레위기 18장을 모두 어겼습니다. 권력으로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죄는 결코 덮어지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욕망은 마치 작은 틈과 같아서 이 틈을 통해 사탄은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헤로디아와 같은 불법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이는 돈, 명예, 성적인 죄,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집착일 수 있습니다. 헤롯처럼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으로 작은 불법을 용납하는 순간 우리의 양심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헤롯의 불법적인 삶에 대해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 경고는 단순히 한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헤롯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경고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양심을 대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실제로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 두려워했으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죄를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행위는 양심을 마비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길입니다. 양심이 무너진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수신 기능이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헤롯은 자신의 정욕과 인간적인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참소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춤에 취해 경솔하게 맹세했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가장 옳은 사람인 요한을 죽이는 비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요한을 살리고 싶었지만 자신의 체면과 정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던 헤로디아의 악한 계획에 헤롯이 굴복한 결과입니다. 죄는 결코 혼자서 끝나지 않으며 반드시 다른 사람의 악한 계획과 연결되어 파멸의 사슬을 만듭니다. 마가복음은 헤롯의 복잡한 내면을 심도 있게 보여줍니다. 헤롯의 심리는 죄를 짓는 인간의 심리적이고 영적인 파멸의 단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 두려워했고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번민은 성령께서 헤롯의 양심을 통해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헤롯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의 양심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설교를 듣거나 기도할 때 혹은 조용한 묵상 중에 마음의 불편함과 번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이 번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으나 그 내용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었기에 회피하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요한을 귀히 여겼지만 결국 요한의 메시지대로 삶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죄는 그대로 둔 채 나는 선지자를 존경하는 사람이다라는 착각과 자기의로 만족했습니다. 이것은 행함 없는 믿음이며 신앙의 껍데기만 남기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했지만 결국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끊는 고통스러운 회개 대신 잠시 요한의 말을 듣는 값싼 종교 행위로 자신의 양심을 달래려 했습니다. 헤롯은 결국 자신의 생일 잔치라는 광란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을 걷습니다. 술과 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한 경솔한 맹세가 그를 요한의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당할 인간적인 체면, 손상이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영적인 죄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욕과 교만에 굴복하여 요한을 죽였고 그의 영혼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후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는 곧 내가 목배었던 요한이라 그가 다시 살아났다며 극심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죄의 결과는 영혼이 그의 영혼을 따라다니는 어둠과 고통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헤롯의 파멸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명확한 경고를 줍니다. 우리는 헤롯처럼 양심을 마비시키지 않고 거룩함으로 승리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헤롯의 결정적인 실수는 경솔한 맹세와 죄악의 분위기가 가득한 생일 잔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맹세는 우리의 말의 권위를 잃게 할 뿐만 아니라 헤롯처럼 우리를 죄의 사슬에 묶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는 단순한 언행을 가져야 합니다. 헤롯의 잔치 자리는 정욕과 인간적인 체면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이 강한 환경, 즉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인터넷, 모임, 관계 혹은 습관적인 장소를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장소와 분위기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헤롯은 번민만 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헤롯처럼 그 느낌을 무시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번민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긴급한 신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를 미루는 것은 헤롯처럼 결국 죄를 키워 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후회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죄의 자리 헤로디아에서 돌이키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헤로디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헤롯의 가장 큰 패착은 하나님의 의보다 사람들의 체면과 시선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은 잔치에 참석한 귀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참된 제자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결정을 내릴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장의 불편함, 사람들로부터의 비난 혹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시청자 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한 헤롯의 비극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과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결국 자신의 정욕과 체면이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파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작은 불법적인 욕망, 무시하려는 양심의 번민, 그리고 죄의 유혹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단호하게 돌이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헤롯의 죄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마비시키려는 사탄의 가장 교활한 전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양심의 소리에 즉각 회개하며 사람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거룩한 용기를 가집시다. 그럴 때 우리는 헤롯의 죄를 피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우뚝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세례 요한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경고를 듣고 어떤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한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